오늘 사도행전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을 하였는지 사복음서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3절을 보시면요, 3절 하반절 보시면은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열흘이 동안 있었는데 그때 마침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때에 성령이 임했는데 제자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모였던 120명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케 되어서 이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이전에 그때에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오늘 6절 나옵니다. 자, 6절 다시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주께서 이제 부활하신 주께서 권능을 가지고 생명을 주관하신 주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런 질문할 그때가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이전에 비록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자 훈련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다 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해하고 생각했던 추구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이었어요.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살고 형통케 되는 것.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이전에 그들이 이해하고 추구하고 주님을 쫓아다녔던 그 이유, 목적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은 이미 복음서에서 잘 나와 있는데 그들이 추구하고 소망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과 야고보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때에 그때에 누가 더 높게 되는가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는데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우리 이해하기 쉽도록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 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도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군림하고 지배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이라 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 가외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에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생각,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 뭐예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마이 킹덤, 자기 나라예요.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은 제자들 가운데 대표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왕이 되시면은 우리는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 좌편에 높은 자리를 주고 출세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돈을 많이 주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원했던 거예요. 이런 형편없는 많은 기적을 베풀어주고 많은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해주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성천하실 때가 되어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1장 8절의 처음 시작에 오직이라고 우리 성경 번역했는데, 근데 이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접속사를 하나 우리 성경에 빼먹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러나. 근데 오직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는 없어요. 의역을 해놨는데 대신에 성령이 위에서부터 너에게 임하시며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헬라어 원어로 가장 잘 번역한 것이 킹 제임스 버전,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but 나오죠. You sha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그러니까 그러나 성령이 위에서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위에서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해야만이 정확하게 번역해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시면, 이것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요,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하여서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임한다고요? 자, 성령이 임하시는 건 어떻게 임하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봤던 4절을 보십시오. 4절 보시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받으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인간들이 노력한다고, 내가 성령님 오라고 하여서 오지 말라고 해서 오고 안 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에서 오는 것이지 은사 집회를 통해서 어느 강사가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다시 8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놓았는데 잘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가까이에서부터 먼 곳까지, 또 뭡니까? 사회적인 장벽과 인종적인 장벽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의 증인된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의 증인된 삶, 이런 말만 들으면은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야 되지. 또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 참으로 부담이 되고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귀한 직분들을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해주시고 주일마다 수요 기도일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수많은 말씀들을 주실 때에 결코 우리에게 짐이나 부담을 주기 위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명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도 만들 수 있고요, 12영이 되는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 처리하도록 만들 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의 헌금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나의 시간과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왜 나를 통하여 정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 그 이유가 어디예요?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 당신을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모든 것에 부여하시고 자존하시며 영원토록 세세무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말씀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은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의 행복을 위함이에요. 행복을 위함.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온 질서와 하모니 속에 자연이 돌아가고 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가는 것이 순리예요. 우리 영적인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가까이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으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느끼면서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정인된 삶,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직분,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기에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로 오시면서 차를 타고 다 교회로 왔습니다. 차를 뒤에서 밀어서 아니면 앞에서 끌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시동을 걸어서 악셀레터를 밟고 운전하여서 편하게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차가 고장이 나버린다든지 차에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리면은 이런 차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뒤에서 사람들이 밀어야 해요. 그래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교회 봉사한다든지 모든 영적인 일들을 할 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세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조금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부터 먼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그리고 아무런 능력과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럴 줄 많이 하면은 우울감에 빠지고, 남이 열심히 하면 질투감에 빠지고, 성령의 능력이 없이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것도 한두 달이지. 8절 보시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요. 이 두나미스라는 이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그 단어가 나왔는데요. 제가 자란 그 시골에는 옥을 캐는 그런 큰 광산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다이나마이트를 통해서 그 광산에 바위를 깨는 그 소리를 꽉 하는 소리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자랐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바위 같은 단단한 사상체계든지 이데올로기든지 안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든지 다 깨어지도록 하여서 그래서 폭발적인 그런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하고 피파하고 심지어 잡아서 죽이다가 성령을 받은 후에 오히려 자신이 핍박받고 복음 전한다 마지막 순교당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로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정인된 삶을 살게 되는데, 여기 정인이라는 말은 위트네스인데요, 법정 용어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영광스러운 줄리 서비스에 당첨되어서 그래서 몇 개월 동안 킹스턴 크라운 그 코트에서 아침마다 출근해서 하루 종일 앉아서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법적인 용어들을 듣느라고 정말 험악한 세월을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배심원들이 많은 정인들의 이야기를 매일마다 듣는데요, 법정에서 정인들은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이게 안 됩니다. 자기가 본 것, 들은 것, 내가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말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모두 다 주의 정인이 되는데 뭐부터 달라지는지 아세요? 말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말부터. 내가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 교만이나 허영심이 나올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다고 간증한다고 앞에 세워놨더니 복음이라는 그 수단을 통하여서 얼마나 자기 자랑, 자기 자녀 자랑, 이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하는 정언이 아니에요. 성령은 주님만 높입니다. 성령은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합니다. 정인이라는 말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르투스인데요, 이 단어에서 마터, 영어 마터, 순교라는 말이 나왔어요. 주를 증거하다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그 주체 능력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보십시오. 스가랴 6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면은 먼저 내가 죽어요.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교만, 내 악한 죄성이 죽고 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 예수님의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이전에 제자들은 이스라엘 정치적인 왕이 예수님이 되어올 때 그때의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하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인데 그러면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가 될 것이야. 순교자가 될 것이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9절에서 11절까지요. 빨리 보시면은 올라간다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강조법이거든요.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성천은 예수님의 부재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방식의 임재인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각 성도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구름이 가리워서 주님이 보이지 않더라 했더라. 이게 구름이 비구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쉐케나예요.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하늘이 뚫어지도록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자, 11절 보시면은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였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보느냐. 우리가 여기서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요, 그 다음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11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성천과 재림에 대해서 동시에 말씀을 해 주시는데,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몸으로 아주 연약한 베이비로 이 땅에 태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천군 천사들의 나팔소리로 이 땅의 심판자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으로 그를 보겠고,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리라. 구름 타고 오신다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신다 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7절 보면 민족이 그리고 나라가 대적하여서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항상 나라와 민족끼리 난리와 전쟁이 있었고요, 곳곳에 기근이 있었고 곳곳에 지진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구촌의 전쟁과 기근과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종말의 시간적인 임박성보다는 영적인 경각심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태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서 그래서 기와가 침대 위에 떨어지고 또 홍수가 났는데 비가 막 방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 집에는 더 살 수 없구나. 더 높은 지대로 이사를 가야 되겠구나. 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듯이 온 지구촌에 홍수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담 넘어 불구경하듯이 저 날은 저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영적 무감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재림의 지표로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 땅에 영원히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사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된 사람들은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만나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우리의 종말론적인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다시 사도행전 본문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책망하는 말씀인데요, 하늘만 쳐다보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 말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땅을 땅끝으로 삼아서 주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기 때문에 리더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럽고 캄캄한 죄악이 많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천사들, 제자들이 성천의 그 신비한 모습만 보고 설지 말고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성천의 그 광경을 보았다면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 가운데 극단적인 익스트리미티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너무 세상적인 세속적인 이 땅에 것만 추구합니다. 이 땅에 정치적인 경제적인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자유주의 신학, 민중신학, 해방신학 다 이런 종류인데요, 또 기독교를 도덕적 윤리적인 체계나 평화운동으로 아니면 개인의 변명의 수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이거는 바로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 보수주의 신앙, 이 복음주의 신앙의 노선에서 쉽게 범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너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하늘만 쳐다보는 신비주의인데요, 신앙생활을 교회당 안에서만 주일날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세상과는 분리되어서 주관적인 영적인 체험과 황홀경을 절대시하는 경향이에요. 개인적인 계시나 극단적인 은사주의로 신비한 것만 체험하려고 해요. 물론 우리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지만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초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종말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우리가 일할 필요가 뭐 있나?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놀고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피해를 주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잘못된 종말론, 잘못된 신앙을 가졌을 때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내일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듯이 오늘의 삶,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들 속에서 컸든 적든 주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이 말씀이 제 눈에 크게 들어오면서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재미나는 하나의 에피소드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난 주간에 저희 아내가 60세 생일 환갑을 맞이하여서 제가 평소에 잘 하지 아니하는 엉뚱한 사건을 하나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포르투갈 남부 알가르브 지역에 여행을 계획해서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는 유럽에서 아주 손꼽히는 휴양지입니다. 영국에 있는 해변가의 절벽은 다
다 석회 때문에 하얗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그 황급빛 절벽 그리고 에메랄드빛 바다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고요. 특별히 베나길 동굴 앞에 한번 보십시오. 천장에 구멍이 떨어져 있고 그 위에 햇빛이 쏟아지고요. 아주 신비한 해식 동굴이에요. 그리고 해안절벽 귀함계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에 하나인 프라이아 다 마니냐 해변 앞에 화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이런 것을 잘 보기 위해서는 육지에서 보트를 타고 이제 관광객들이 가서 이렇게 보고 그 해변에 내려서 또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배를 타고 그곳에 가면서 벌써 주변에는 야생 돌고래들이 막 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곳을 선택하여서 아내의 생일을 기념해 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하는 날, 그날에 포르투갈 역사적인 태풍인 크리스틴이 불러와서 전국에 100만 가구에 정전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곳곳에 강한 비바람 때문에 홍수가 나고 바닷가의 파도는 5m 이상 파도가 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제가 보트 투어를 했겠습니까? 못 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태풍의 영향으로 태풍이 지나간 후에 잠깐 햇빛이 반짝 비치더라고요. 와, 날씨가 좋아졌다 싶었는데 그 다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언제 비가 멈추나 하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확하게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하는 책망의 음성을 들은, 이가 언제나 세계이나 쳐다보는, 그러면서 저의 마음과 계획을 바꾸었어요. 제가 늘 설교하면서 했던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도로 이룬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습니까? 그 말씀을 제게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예요. 좋은 날씨였다면 보트 타고 좋은 곳을 구경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우리가 돌아다니느라 충분한 대화를 하지 못했을 텐데, 비가 오니까 렌터카를 통하여서 드라이브 하면서 호텔에 음식이 잘 나왔는데 우리가 10끼의 전체 식사 그 머무는 동안에 3끼 호텔 아침, 나가서 사 먹는 딱 2끼, 그 3끼를 얼마나 배불리 먹었던지 다른 음식이 생각이 안 나요. 충분한 대화, 지나간 세월에 아내에게는 60년 동안, 저는 66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대해왔었고, 태풍과 같은 우리의 삶에 위기들도 있었는데, 비바람 치는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괜히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태풍을 주셨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대화하고 앞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아내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이런 것들이 보기 시작할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을 보지 않아도 가장 값지고 가장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하늘만 쳐다보다가 날씨가 원망하여서 아쉬워하고 불평불만하고, 내가 계획 세우면 항상 이렇지, 아무도 오지 아니하는 이 비수기에 왜 여기 와서 산값이라 해서 여기에 사다고 들러왔더니 이 날씨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왜 이래 하면서 완전히 여행을 마쳤다가 탄식할 수밖에 없던 저에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스카이가 아니라 해변을 보므로 오히려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도록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우리 성경에는 하늘이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 성경과 가장 밀접하게 잘 번역한 것이 NASB 성경인데, NASB 성경에서는 첫째, 둘째 하늘은 스카이예요. 근데 예수님과 관련돼서 나오는 하늘은 헤븐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스카이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푸른 하늘이라면은, 헤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헤븐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처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마치 스카이를 쳐다보는 그런 수준이었다면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똑같은 스카이였지만은 그 스카이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헤븐으로 보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 일들, 당연한 거고 우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임하시면은 나의 삶의 현장터가 섬겨지어 나의 모든 일들이 주의 영광스러운 사역이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나의 말과 나의 행동 하나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되고 나의 현재의 삶이 천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항상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항상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